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행이 율법의 성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복된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말씀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진리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감화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복음진리 수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목회자들에게 준 말씀이다. 그럼 목회자들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목회서신은 전반부에는 교회 교리, 진리와 전통을 말하고 후반부에는 교회를 잘 조직해서 진리를 잘 전하는 그 진리가 생활 속에 적용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복음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교리, 뒤에는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신약은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라는 문제라면 후반전에는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제도를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61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도는 그레데에 보내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보내서 이 말씀을 잘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디모데나 또 모든 교인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처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거기 에베소에 보내면서 너는 내게 배우고 또 다른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그 진리를, 정통교리를 잘 수호하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제도를 잘 세워서 장로교의 제도인 장로 제도를 잘 세워서 직분자들을 잘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빛나게 하라. 디도서에도 복음이 빛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잘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우리 믿는 사람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기 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내게 배웠고 다른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바른 교리를 증언을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교회에서 어떤 대접이나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바른 교리를 잘 알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는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4장 13절에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했던 그 예언,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는
그 일에 전념을 하라. 다시 오늘날 목회자들은 다른 세상 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바로 전함으로써 교인들이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도록 이 성경을 그것을 하는데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전력 투구하라는 겁니다. 전력 투구.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필생을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목회자들은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안수를 통해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문제겠지만 두 번째로는 안수 받을 때 그 직분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 된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이런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탁인데,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이것을 막 가볍게 여긴다는 것.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니까 가볍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 주신 분이 아주 무거운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은행심사가 가벼울 수 없잖아요. 은행심사의 품격이 멋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러면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하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른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교훈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또 교인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네가 바른 진리를 전해라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안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른 교훈을 전하면, 지도자가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삶을 살면 이단이 교회 오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교훈을 안 전하니까 그들의 가벼운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신화, 족보,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동성애, 인신매매, 파선한 양심,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한다는 것,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 기독교의 지도자가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는 아니고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그 니느웨 관에 파선했다.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습니다. 후메노와 알렉산더. 이 디도서에서도 알렉산더는 아주 주의해라, 아주 주의할 사람이다. 이 에베소에 이렇게 후메노와 알렉산더, 양심을 저버리고 파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 그래서 4장 2절에는 이것을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 양심이 불에 타가지고 양심이 없다 그 말. 사실 사람이 양심이 있을 때 사람이지, 양심이 없으면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짐승이 훨씬 착합니다. 그래도 사람 보면 개 같아 돼지 같다, 사실은 자기가 개보다 돼지보다 양심 못한 사람 참 많잖아요. 정말 양심이 파선할 뿐만 아니라 불에 타가지고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는, 주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증언해야 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유일의 법칙으로 믿어야 된다. 이걸 증언해야 되는. 그래서 이 스위스 신조라고 있는데 교회의 표지가 뭐냐?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증언해야 된다. 이 성경 진리를 바르게 증언한다는 것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통일적으로 그 말이 이해돼도 언밸런스가 나지 않고 앞뒤가 맞도록 이 말을 전해야 그게 참된 교회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식을 성경에 있는 그것만 해야 참된 교회다. 그리고 권징해라. 잘하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잘 못한 사람들은 책망해서 고쳐서 성결한 사람이 되도록, 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은혜의 표지가 뭐냐? 말씀의 바른 증언. 성경 말씀이 바로 증언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성례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해 준 것을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일생 동안 같이 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를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많은 지도자들이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어떤 예수?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다. 선한 일을 한 분이다. 보통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선한 일하는 선한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다 똑같잖아요. 불교도 선한 일, 무슨 종교든지 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신학적 용어로 종교 혼합주의라 그럽니다.
그보다 앞에 종교다원주의라 그러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모든 종교가 다 윤리 말하니까 똑같다는 거냐? 그냥 다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럼 따로 모일 필요 뭐 있냐? 같이 모이자. 하나 만들자. 이게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WCC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땅에서 나온 양 같은 것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WCC. 이 두 개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정치적 적그리스도에 맡겨버린. 그러면 그것이 666이 되는 것. 666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역사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보수다, 성경대로 산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비성경적이요, 비역사적이요, 비정통적이요, 비기독교입니다. 저들은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철학자들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의 복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4장 6절에 말은 바른 진리를 전하도록 계속하라는 것. 연구하라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바로 알고 구원을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른 진리를 증가하지 않으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의 바른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3장에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터와 기둥이 이곳에 진리가 증거되는 것. 진리는 바로 성경이고 진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이 증거되는 터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더라.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습니까? 사도행 20장에는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서 이 교회를 세워서 여기에 구원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박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는 공적 예배는 기도와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진리가 증언되면 그 예배 속에는 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인 지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란 말은 6절에 이어서 모든 사람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됐었어. 우리는 거기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과 예배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려봤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해 봤습니까?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이 간이 저릴 정도로 우리의 신체 내부적 기관 중에 가장 무거운 기관이, 큰 기관이 간입니다. 이 간이 막 저릴 정도로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기도, 도구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감사는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삶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높은 지휘자들을,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문 대통령님 좋은 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가 상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저도 그렇습니다. 안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편안하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요, 정말 세계가 지금 막 이 한국 하나를 폭발해 두고 막 이게 뭐 예레미야 시대에 유대 하나를 두고 아수르, 애굽, 바벨론, 자주파 이것이 막 뒤엉켜서 막 혼란할 때 예레미야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는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반도 하나를 두고 일본과 중국과 소련과 미국과 우리 자체 자주파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분은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울면 움직이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서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을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 시간에는 여자분들에게는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너무 똑똑한 척하고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2장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권이 뭐 그렇게 여자분들의 권리가 그렇게 없었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교회 와서 막 떠드는 거야. 요새는 뭐 한국은 여자분들이 더 고시도 뭐 시험마다 다 많이 패스하니까 선생님도 다 여자분이 더 많으니까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여성들은 대접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다 대접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르다가 권사님 시키지, 집사님 시키지. 그때마다 잘난 목사들이 어서오세요 잘하지. 평생 그래 보다가 못하다가 교회 와서 참으로 사람 대접 받았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큰 소리씩 떠드니까 좀 조용해라. 알지도 못하면 너무 가르치려고 떠들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 남자들에게는 말하기를 2장 8절에 이 교회 와서 화내고 다투지 마라. 또 남자들은 또 교회 와 또 이게 자유로우니까,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여기 또 이제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남자들의 특성이 이게 싸우는 게 또 남자들의 기능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걸 여러분들이, 남자는 본능적으로 싸우고 싶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 좀 해라. 믿습니까? 사실 남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자들은 조용하다고 그랬고 남자들 보고는 기도 좀 해라.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막 분노 내지 말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정숙하고 질서를 따라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의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 기도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이때 직분자들은 안수를 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감독과 집사, 이 두 종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수하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직분을 주는데 3장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늘 감독은, 오늘날 장로님들은 선한 일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일, 못된 일을, 이 세속적인 이런 일을 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늘 생각해야 돼. 목사도 늘 선한 일만 늘 생각하게 돼. 저도 요새 TV 보지만 일찍 자고 일어났는데, 이분은 성경 키보드를 하다 보니까 세상 거 자꾸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이 카메라가 시원찮아가지고 머리가 안 보니까 늘 누워가지고 그걸 늘 생각이 선한 거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정말 멋지게 은혜롭게 보다 더 잘 가르치고 우리 학교와 교단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이걸 좀 더 해야 돼. 이런 꿈에 막 지금 내가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주 불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까. 참 세상 말로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나는 안지나 서나 예수 성경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이건 지난해 디도서 말해 신중해라. 급하지 말라. 신중해라.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단정하며, 단정하다는 것은 좀 품격이 있어라는 겁니다. 품격이 있어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 먹지 말고 싸움 잘하지 말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잘 다스려라. 지도력을 가지라며. 그리고 처음 입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직분을 자꾸 세우지 말라는,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들에 대해서는 정중하고, 집사들은 정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촐랑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까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좀 품위가 좀 중후하게 이렇게, 박 목사도 뭐 품위가 좀 있지요. 없는 편은 아니죠. 약간 무뚝뚝해서 그렇지 제가 속사랑은 되게 있습니다. 일구이연하 이랬다가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 먹지 말고 술에 임박이치 말고 더러운 이득 취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책망가시 없는 이런 사람들을 집사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자분들은 정숙하고 충성스럽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들은 일구이연 술 먹고 이 더러운 이득 취하고 이런 일 하지 마라. 그래서 3장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정말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 정말 직분이 아름답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아름답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집도 모습도 삶도 언어도 행동도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아름답자. 아름다우면 다 좋아하잖아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부시하게 입고 옷도 아무렇게나 막 입고 이러면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이 좀 아름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잘 세워라. 사장에 가서는 다시 이단을 경계하게 됩니다. 이단은 미혹의 영을 받은 자요 귀신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거짓 교사로서 거짓말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외식하고 혼인을 금하고 금욕하고 신화를 따르게 하는, 오늘 같으면 신화적인 것은 늘 꿈 얘기를 하고 꿈을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물론 꿈을 꿔지만 그걸 믿어버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세에는 계시록 16장에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나타났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거짓으로 막 진리를 거짓으로. 창세기 4장의 마귀가 이 말씀을 이 변질을 시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말씀을 잘못 적용하잖아요. 성경 말은 성경 말인데 잘못 말아 적용시켜서 사람을 미혹해 하잖아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말아버리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진리를 증언하지 않고 자기 사상과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이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가서 자꾸 이제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담배도 먹어도 되겠네, 술도 먹어도 되겠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품위 그 많은 것은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 이 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기독교회는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다 구별하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농사 지어 봤잖아요. 모심기 할 때 밥 먹을 때 고시네 하며 이 밥을 갖다 버리고, 그걸 보면서 야 귀신 그 너무 품위가 없다. 이 밥 한 숟가락 던져서 그거다 먹고.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품위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밥 한 숟가락 툭 던져주고 고시네 하고 뭐 이런 하나님, 아주 우리 하나님은 멋집니다. 멋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멋져집니다. 믿습니까? 멋진 분을 따르면 나도 모르게 멋져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주님이 멋지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보세요. 기독교 국가 다 멋지잖아요. 왜? 수백 년 동안 멋진 그분을 따르니까 그 멋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봐요. 멋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해라. 성도들 관계. 그래서 5장에 보면 늙은 남자들, 나이 많은 남자들은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같이 생각해라. 나이 든 사람들은 잔소리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꾸짖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격려해라. 격려해라. 그러면 왜? 다 안다는 겁니다. 애들은 모르니까 꾸짖어야 되지만 이 나이 다 든 사람은 옳고 그름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해라. 믿습니까? 저도 나를 격려를 많이 해요. 특히 부인들이 격려하면 되게 기분 좋아요. 집사람이 격려하면 되게 기분 좋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 격려를 한번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격려하자. 당신 정말 멋지다, 이쁘다 한마디만 해도 기분 좋아요. 참 잘한다. 격려. 나이 많은 격려해라. 늙은 여자에게도 격려하지만 어머니같이 대해라. 젊은 남자는 서로 형제같이 지내라. 젊은 여자는 또 자매같이 지내라. 성도들은 아버지같이 자매같이 교회가 한피 바다 한몸 위로 형제 자매, 믿습니까? 교회가 하나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천국 시민이.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다. 권속이 뭡니까? 식구라는 거예요. 부모같이 대하고 형제같이 대하고 자매같이 대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있는데 이때 과부들은 60세 이상에 되는 사람을 진짜 과부라 그러고 60세 미만 되는 과부는 그냥 과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는 과부는
교회에서 아주 잘 대해라. 그걸 참과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참과부들은 교회에서 뭐 하느냐?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두 번째가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참과부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 기도와 강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이 많은 분들은 뭐 인생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교인들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젊은 과부는 뭐냐? 젊은 과부는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잘못 정욕에 빠져서 잘못되어서 이 성경에 보면 게으르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래. 그 사실 교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일감이 됩니다. 자기가 일감이 돼요. 일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일 만드는 사람, 일감, 일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만들고 일감이 되면 사람들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육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시원찮게 하는 장로들은 존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 우리 장로님은 잘 다스리니까 존경하세요. 존경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 목사는 더 사랑하고 존경해라. 더욱. 그러니까 목사는 두 가지를 하니까 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성도의 관계, 성도는 이렇게 장로들을 공경하고 잘 존경하고 그 교훈을 잘 듣지만, 이 지도자들은 5장 21절에 보면 이 공평져라, 불공평하게 내가 음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택하신 천사 앞에서 말하는데 편견을 버려라. 그리고 불공평하게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 편견된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 그러다니 이 공평한 사랑이 참 어렵잖아요.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맞는 얘기입니다. 다 아픕니다. 세게 모면 되게 아픕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가, 교회는 공평해야 되고, 또 이제 종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주인들을 이렇게 마땅히 공경하고, 또 그 주인들을 비방하지 마라. 그 상전들은 형제로 생각해라. 그리고 잘해서 그렇게 해야 서로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 같은 경우 보면 종이 종을 보고 이제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연동교회, 성동교회 같은 경우는 이 백정 이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백정이 한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양반들이 우리 백정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교회는 백정 양반 없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러면 같이 못한다. 갈라나갔는데 3년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성동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박서영이라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이 외과 의사가, 최중원 외과 의사가 백정의 아들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호종 때인데
이 백정과 교회, 그래 백정대 수원에서 이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정교회라고 소문이 난,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편견이 없고 정말 모두가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거든 그들을 멀리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신부 오시는 그분의 복음을 안전하거든 다 따르지 못하게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배운 자들을 잘 다스려라. 4절 이하, 배운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변론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잘 못 다스리면 목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들을 잘 다스려라. 이 부자들을 잘 가르쳐라는 겁니다. 왜? 이 부자들이 또 말썽이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가난한 분들은 말 잘 안 하잖아요. 늘 부자들이 또 잘난 척하고, 이 부자들. 그래서 이 목회 교회가 이 똑똑한 사람들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하고 이 부자들을 좀 잘 가르쳐라. 그래, 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 물질 그거에 소망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편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 일으키지 말고,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왜 썼습니까?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교회가 폐가 갈라지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이 부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도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배운 분도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재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것이 나쁘게 사용해서 아는 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따지고 막 들고 자신의 부 때문에 또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결국 교회는 파산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 돈 있는 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부자 되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안위도 많이 알아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부자가 되고 잘못된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것도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서 6장 21절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부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와 경고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유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바른 삶을 살게 함으로써 정말 저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의의 면류관이 3장에 준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4장에 우리 모두가 다 3장의 그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른 교훈을 증언하고 바른 제도가 이루어지고 품격 있는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초급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되고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도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멸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